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41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임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의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고 그렇게 탄생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는 날마다 경험하여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 주목하고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특별히 14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본래 담대해 보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에는 그가 한없이 겁 많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어린 소녀 앞에서도 자신이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했는가를 볼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이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그 어떤 기적과 표적도 나타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겁 많았던 내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은 예루살렘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은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났던지 사람들이 그 변화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변화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컸기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14절 바로 전에 있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야,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보며 그 변화의 모습 가운데 놀라면서 이제는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저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어떤 변화도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변화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면서 당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행한 이 말씀이 첫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주님, 사람의 말이나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놀라면서 당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둥절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술 취했다고 당신들은 말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은 구약에서부터
고백해온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궁금하다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더러는 세례요 아니요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선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돼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인한 고백대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도 그곳에서 어리둥절해하면서 당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변화를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건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임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는 요엘과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16절로 21절 이 요엘서의 예언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인용한 것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 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은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오순절 사건이 있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의 그 사건들을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구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구약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를 기록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예언을 말씀한 것에 대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통하여서 예언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었고 그렇게 기록된 예언들이 신약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그 메시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들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기록하였고 그 모든 예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목적 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이 모든 내용은 한 가지 주제를 향해 흘러가고 있고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하여서 성취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23절로 24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당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과 목적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정 선고가 우리에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가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활의 열매를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 처음 이 메시지를 분명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려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그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는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던 것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우리 영선자매의 귀한 간증 속에서도 고백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부흥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하심과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ut to the heart,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마음이 잘려나가는 듯한 경험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죄인의 마음이 흔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부패했던 마음도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살려내는 능력, 복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나타나는 능력은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탄식을 토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그 복음을 알지 못했기에 거기에 대해 무지했고 거기에 대해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던 심령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 가운데에는 그 죄인의 심령이 흔들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잘려져 나가는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이 선포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 찔림은 나를 죽이는 찔림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찔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심령이 될 때 그 심령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향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3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찔림을 받는 그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외치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겁 많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주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날에 주께로 돌아온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나아가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해 죄인의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무뎌졌던 마음, 부패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2달 반 전에 이곳 운정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선명한 목표 한 가지를 붙들고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한 가지였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심장은 한 곳을 향해 뛰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부르지 못해요.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본질적인 사역에, 이 분명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 겁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목적은 분명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그 목적은 증인의 삶인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복음이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너무 안타까운 두 가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해외에서 복음의 불모지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복음 전파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으며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은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생명을 거둔 자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음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입술에는 그 복음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를 살리신 사건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심장이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은 누가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 훈련 받지 않았어요.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새겨지니까, 부활 사건이 실제가 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서 이렇게 외쳤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너무도 단순해 보이는 이 메시지였지만 이 복음이 죄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도려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냈고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단 한마디를 외쳤을 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선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라는 일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만 잠깐 열심을 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두 주 정도 하다가 지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지속할 때, 이 집중력과 이 지속력이 결합될 때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는 나타날 것입니다.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We need no other hiding place.
is safe within your name.